자, 오늘은 그 5번째 그 인생 문제와 해답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시편 91편 1절에서 14절을 잡았는데요. 내용이 기니까 중요한 핵심만 제가 읽을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피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또 극한 연병에서 건질 것이미로다.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해야 되는데 왜 이런 우리의 인생이 이러하냐. 오늘 그래서 그 인생의 문제와 해답을 지금 다룰 건데요. 어쨌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피하지 않으면 안 되죠. 왜냐, 새 사냥꾼의 올무와 극한 연병이 우리를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해답은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방법은 자기 이름으로 우리 인생을 건지시고 완전한 보호와 또 요새가 되고, 그렇죠. 자, 지금 왜 하나님은 전 인류를 향해서 지금 복음을 주시고 믿음을 원하시는가? 믿음을 원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창조의 원리와 문제 때문이라고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창조의 원리가 있어서 이 세상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원리가 뭐냐? 물고기는 물 속에 살아야 되고요, 새는 공중에 살아야 되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들어 살게 한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했다는 그 원리를 생명의 원리를 말하는 거죠. 자,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 왜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냐? 그 증거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이냐? 이걸 지금 우리가 서론에 조금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 형상이란 이 도대체 어떤 의미냐? 그 하나님 형상은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 또는 그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부여받은 존재. 지금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도 영적 존재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 즉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은 따로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은 거죠.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냐. 성경은 펴지도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셨거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이냐? 이제 그건 아니죠. 그 설명을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된 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 자녀, 곧 이런 존재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된 자. 하나님 형상에 우리가 필요한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0장 34절과 35절, 베드로후서 1장 4절. 요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자로서의 내용이 잘 담겨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그래서 절대 하나님과 떠나선 살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사는 존재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죠. 근데 우리가 많이 이 복음을 접하면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늘 생각하고 살죠. 근데 더 정확하게는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 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내가 내 입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가 아니라 성경에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또 인도는 내가 기분 좋으면 인도받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인도받았다가 아니라 이제 지난주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은요,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가나안 땅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 가는 것이 아브라함은 이제 성령 인도를 잘 받는 것이고, 또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했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키는 것이 잘 믿는 거고, 또 성령 인도를 잘 받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성령을 부어 주시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 권능받고 땅까지 내 증인들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사도행전 1장 8절 속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성령 인도를 받게 돼 있고요. 또 응답도 결국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서 이제 요 응답이 나오죠. 자, 인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요 절대 이렇게 하나님 떠날 수는 없고요. 또 인도받는 신앙생활 속에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영적 존재로 졌다 했잖아요. 그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인간과 관계하는 방법이 제일 우리가 포인트를 둬야 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말씀으로 함께 한다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말씀으로 인도하고 말씀으로 지금 응답받는 거예요. 다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그 인간의 시간표를 봤을 때 원래 인간과 또 그 타락한 인간, 또 회복된 인간,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원래 인간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인간 지으셨을 때 말씀을 이렇게 하셨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 형상대로 졌다 하죠. 그들에게 복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동물들을 생물 다스리라 하시고 하셨어요. 그래 놓고 그를 이끌어 그랬어요. 그럼 이끌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다는 얘기죠. 이끌어 가지고 어디에 두셨냐면 2장 15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그 에덴 동산을 그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지금 에덴 동산에 이제 살고 있는데, 거기서 또 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는 방법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선악과 금령에 있죠. 그래서 이때부터도 인간은 하나님 말씀과 관계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명심해야 되냐?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기 위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절대 선악과를 먹지 않는, 그래서 선악과 먹지 말라는 말씀을 받았고, 또 선악과를 먹지 않는 기도와 인도 속에 살아야 되고, 또 결론은 선악과를 안 먹는 결과를 갖고 있어야만 인간은 행복한 존재로 지금 살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행복한 존재의 인간을 지금 타락시킨 것이 창세기 3장에 인간의 이제 근본 문제가 이제 발생됐죠. 지금 그 모든 짐승 중에 제일 그 간교한 그 뱀의 꼬임에 의해서 지금 어떤 문제가 터졌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문제. 그래서 그것이 곧 죄가 되고요. 또 이것을 사단이 잡아서 그 마귀 신분, 마귀의 자녀로 지금 변화되는 그런 이제 수고로 되죠.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요겁니다. 세 번째 만남에서 우리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했죠. 그래서 지금 바로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그 구원과 지금 하나님의 완전한 해답을 주신 거. 자,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와 인간의 문제와 해답,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오늘 메시지를 나눌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다시 말하면요, 반드시 꼭 그 강조하시는 것이 이제 복음을 믿어라 이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우리는 믿는데 그 믿음의 이유가 반드시 원래 창조 원리와 문제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그 세 번째 만남 속에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해서 조금 더 추가할 것이 뭐가 있냐면요, 우리는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어떤 문제 속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요게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변질되지 않고 우리가 굳건히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 떠난 인간이 과연 어떤 삶을 사느냐, 요거를 이제 성경 그대로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서 지금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불신자 상태 삶 6가지 요거를 좀 보고자 하는데요. 인간은 다시 말하면요,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과 관계가 있어요. 그 영적인 것은요, 또 영원한 문제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이 영적인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어요. 자, 영적인 문제가 뭐냐? 자, 요거는요, 사단과 관계된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요걸 가지고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자, 다시 말하면요. 지금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서, 마귀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됐어요. 요게 이제 지금 영적 문제죠. 자, 이 문제에서 지금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단지 그냥 간단하게 그 선악과 먹는다, 안 먹는다 문제로 지금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벗어나서 마귀의 신분을 마귀의 신분이 되는 이런 사건 속에서 지금 이것만 끝난 게 아니라 이 사단의 역사는 계속 지속이 돼요. 그래서 사단은 결국 자기의 음성으로 인생을 살도록 지금 만들어놨죠. 어떻게 살게 했냐? 그냥 선악과 먹어라. 그러면 너희가 지금 결코 죽지 않는다. 요 말이 지금 인간에게는요, 정녕 우리는 죽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돼요. 자, 다시 말하면요, 이 뱀이 사단이 하와한테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 하와가 그랬어요. 아니다.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만 먹지 말고 모든 건 다 임의로 먹게 했다. 이런 대화 속에서 사단이 한 말이에요. 결코 죽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눈이 밝아질 거다.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리고 네가 바로 선악을 알게 되는 그런 주역이 될 거다. 요 음성이 지금 인생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인생은 어디서 사냐, 이렇게 사단의 음성에 길들여져 가지고 계속 요 늪에 빠져 살게 돼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이 원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 배경이 사단이에요. 그래서 불신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난 사람들은 지금 어떤 속에 사냐, 지금 여기에서 살고 있죠. 근데 요거를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정령 죽지 않는다. 어떻게 우리 인생이요, 내가 죽고 사는 것을 우리가 인간인 손에 달려 있겠어요. 생사화복이 어떻게 인간 손에 달려 있겠냐고요.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인간은 하나도 없듯이 내 마음대로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단의 음성을 통해서 사람들은 보약 먹고 좋은 거 먹고 또 뭐 건강 이렇게 많이 지금 인생의 수명을 굉장히 발달시키는데 결국은 죽어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돼도 120 이상을 살 수 있는 인간은 거의 없죠. 지금 또 눈이 밝아진다는데, 이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결국은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눈이 밝아진다는 거죠. 하나님하고 이제 거꾸로 가는 인생을 살게 되죠. 또 하나님처럼 된다 해서 모든 인간치고 내가 진짜 거의 그래요. 다 내 잘못이 없고 남의 잘못, 그리고 네가 뭔데 나를, 이런 자존심 강한 거. 그래서 하나님처럼 이러면서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자기 방어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게 뭐냐? 제일 늪이 뭐냐? 자존심 강한 거, 고집, 이런 것들로 있죠. 자기 생각이 하나님으로 돼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기준이 맞고, 그게 이제 선악의 기준이잖아요. 내 의의 기준,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돼서 다른 사람은 틀렸고 맞았고를 판단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지금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 일에 연합하지 못하고 자꾸 분리시키는 일들이 요 사단의 음성 속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인간들이 참 원네스 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자, 이게 결국 왜 그러냐?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안 들으면요, 성경에 그거 있잖아요. 사단이 자꾸 가라지를 와서 뿌리고 있다고. 신자들이 잘 때 가라지를 와서 자꾸 뿌리는데, 신자들이 잘 때 사단도 같이 자면 되는데 안 자요. 계속 사단의 음성은 우리에게 이것을 계속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정정 죽지 않는다. 네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될 거다. 그러면서 따라온 것이 뭐냐면요, 인간에게 진짜 영적인 문제 가진 그런 이제 삶이 이루어지죠.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그들이 바로 눈을 뜨는데 뭐냐면 벗은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이 벗은 것을 선악과 먹기 전에는 분명히 몰랐다는 거죠. 근데 이 무화과를 먹고 나서 눈이 밝아져서 자기네들이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가 자기 수치를 가려보는데, 사실 무화과 나무 잎이야 태양이 쫙 쬐면은 도로로 말리면서 그거는 이제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그것은 완전한 해결이 될 수 없어요. 또 해결해야 되고 또 자기가 노력해야 되고 이렇게 지금 영적 문제의 삶에 늪에 빠져 인간은 살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말하자면 이 수치를 가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인간에게는 그 종교가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죠. 자, 뭐 인간들 문제 거의 생기면은 뭔가 택하죠. 무속인에 가든지 무당을 만나든지 이제 이렇게 뭔가 해답을 찾으려고 하죠. 근데 그것은 결국 종교는 해답이 될 수 없죠. 그러면서 또 우리가 그 성경에도 알다시피 아니 그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가려서 수치를 가렸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때 동산나무에 선을 할 때 이제 거니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숨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어떤 문제가냐? 지금 영적 문제가 왔는데 그 영적 문제는 결국 어떤 문제냐면요. 두려움을 갖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숨었으면 숨었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래요. 자꾸 하나님을 숨으면서 인생이 자기가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모든 것을 지금 그 믿었다면 정령 죽지 않고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하게 되는 이 힘을 가졌다면 두려워서 하나님을 숨을 필요가 없는데 인간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자기 늪에 빠진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두려움으로 영적 문제가 하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그래요. 이런 그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피하는 그런 문제가 오죠. 자, 세 번째, 이제 정신 문제가 왔죠. 그 정신 문제가 결국 그냥 내 잘못이 없어요. 다 남이 잘못했어. 그래서 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누가 먹었냐 했을 때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가 했을 때 사실은 하나님한테 핑계된 거죠. 왜 여자를 만들어 놓고 날 먹게 했냐. 이거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하와는 또 그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나이다 하면서 핑계가 시작이 됐어요. 자, 이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육신 문제가 왔음을 지금 얘기하죠. 이 육신 문제는 뭡니까? 여자는 이제 해산의 고통, 남자는 이제 땀을 흘려 수고하면서 노동 대가를 가지고 이제 땀을 흘려야 먹을 거다 그랬죠. 그런데 그냥 내가 노동한 만큼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엉겅퀴가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고를 해도 고통스러운 그런 육신 문제에 이제 되면서 결국 다섯 번째, 너희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이 내세 문제가 오죠. 결국 인생은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요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여섯 번째요. 창세기 4장 보면 이 가인의 그 후손 문제가 오죠. 아들이 하나님 떠난 아들이 그냥 선악과만 안 먹었어요. 아담은. 근데 자녀는요 살인을 저질러요. 그만큼 이제 악은 진보, 죄는 진보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선악과 먹었을 때도 보죠. 하와가 먹고 자기도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고 모든 그 불신앙과 죄는요 전달하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이제 불행을 계속 고통 속에 살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요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 영적인 그 고통 속에 그 불신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 내어 쫓아버리죠. 근데 그냥 에덴 동산에 쫓아내는데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더라 그랬어요. 근본된 토지. 근데 요거를 설명 잘 해놓은 곳이요. 전도서 10장 8절에. 전도서 10장 8절에 보면요. 10장 8절 9절에 보면요.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그래. 이 근본된 토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라.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해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해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즉 근본된 토지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생각한 걸로 자기가 망한다는 거예요. 인생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망하고 자기가 하는 일로 망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함정을 파니까 함정 파는 사람이 거기에 빠진다는 거죠. 또 담을 허는 자는 담을 허니까 그 담 속에서 뱀이 나오니까 뱀에게 물릴 확률이 많죠. 또 돌을 떠낸 자는 그로 인해 상하고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해서 위험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결국 자기 문제로 자기가 이제 고통을 받고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 후손 문제라는 거 있죠. 가인, 요게 이제 그 후손 문제인데 진짜 그래요. 제가 전도 현장에서
많이 체험했어요. 한국에 있을 때.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술 중독에 빠져가지고 그 질병으로 죽은 사람은요, 그 아들도 술독에 빠지더라고요. 또 그 가문에 그 노름으로 굉장히 고통받다가 집안 말아먹은 사람은 또 그 아들은 또 대를 이어서 노름을 해요. 그런 후손 문제가, 영적 문제가 우리 그 주변에서 많이 보죠.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가 단지 하나님을 떠나는 그 구원받는 문제가 요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단의 음성과 그 불신자 상태의 삶이 계속 우리한테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끊이질 않아요. 끊어지질 않아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신 해답, 완전한 해답이죠. 우린 신앙생활에서 속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주신 해답은 완전해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문제 속에 묶기를 하고 그것이 부족하다는 생각, 그건 어떤 면에서 불신앙이죠. 그 불신앙이 자꾸 끊이질 않아요. 자, 지금 그 하나님의 주신 해답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구약은요, 요 창세기 3장 15절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계속 양의 피를 가지고 잊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는 이분이 오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답은요, 그 수천 년이 지나도록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다른 해답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여인의 후손이란 얘기를 하죠. 근데 여인의 후손이란 말이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듣죠? 마리아를 섬기죠. 어디서는. 또 여인의 후손이라 했는데 그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 상한다 그랬는데 그 부분, 이 해답은요, 요 키가 여인의 후손, 요게 이분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한다. 요게 복음이에요. 어떤 종교도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 예를 들자면요, 지금 이 불신자 상태 속에서 사람들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이 고통 속에 있잖아요.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이 뭐겠어요? 무슨 노력을 하죠? 자꾸 문제가 오면요, 어떤 종교를 선택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9.11 사건 때 그때 일어난 몇 년 후에 그때 일어난 현상들 전체, 이 사회적인 현상을 알아봤을 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선택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서 하나가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주로 이제 종교를 선택해 보면 뭔가 해답을 찾는 줄 알아요. 또 뭘 사람들은 그 문제가 왔을 때 하냐면요, 이 선행을 해봐요. 자기가 뭔가 선행을 함으로 인해서 천국을 갈 수 있다, 또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많이 가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 어떤 지식이나 철학 같은 걸로 인생의 해답을 찾아보고도 하죠. 그렇지만 이 철학이라는 것은 인간 머리로 나오는데,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요, 이 철학은 헛된 속임수라 그래요. 그리고 초등학문이라 그래요. 자, 그리고 이 과학을 통해서 뭔가 지금 하나님의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또 어떤 그 뭐랄까 진리를 탐구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행복을 찾아보려고 하죠. 그런데 이런 노력들은요, 종교를 선택한다고 해서 절대 구원은 일어나질 않아요. 선행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철학, 아무리 연구한다 해서 하나님의 만나는 길과 요 진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과학, 암만 발달되어도 이거는 힘이 될 수 없어요. 행복한 그 힘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과학은 힘이 되지 못해요. 자, 지금 이런 속에서 인간들이 헤매면서 산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답은 여인의 후손, 즉 말하자면요, 그 인간의 후손이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은 죄를 가진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보세요, 죄인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 없는 분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한 방법은 여인의 후손,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죠. 자, 그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믿음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요거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요거를 믿는 걸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름에 반드시 힘이 나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다 했죠. 사람들이 어디서 힘이 나는가? 무엇을 하면서 힘이 나는가? 그래서
지금 완벽한 해답을 주신 이 해답은요, 영원해요. 그 히브리서 그 13장 8절인가 그죠?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래서 다른 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복, 힘 어디서 나야 되냐? 바로 이 복음에서만 나야 되죠. 자, 그래서 예수 이름의 뜻이 이제 구원자, 임마누엘. 자, 그래서 지금 인간은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요,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꼭 예수만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직 예수란 말 나도 옛날에 무진장 많이 들었거든요. 오직 예수라는 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구원자 임마누엘에 와 있지 오직 예수에 안 와 있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사람의 마음이 있죠. 믿음의 초점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구원자고 예수가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름에 힘입어서 이제 오늘은 성경 구절 가지고 요걸 좀 확인하고자 해요. 자, 그래서 지금 보세요. 그 하나님의 아들, 즉 요거는 뭐냐면 하나님이란 증거 이랬어요. 그래서 다른 증거는 없어요. 우리가 환상봤다, 꿈꿨다, 뭐 방언받았다, 어떤 체험도 그건 하나님이란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왜냐? 다른 종교 또 다른 사단들도 광명한 천사로 자기가 그 거짓 선지자로 가장해서 하나님처럼 이제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 똑같이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일을 하심으로 뭐냐면 그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선지자 제사장한테 왕을 기름 부었는데 바로 이런 일을 하셨다는 세 가지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그래서 선지자는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진리가 되시죠. 그리고 우리의 그 저주와 재앙 요거를 완전히 끝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제사장이 되시고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이루시고 이제부터는 뭐냐면 지금 다시 말하면요, 그 창세기 3장 15절에 구약은요, 오실 메시아 보내시겠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구약에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 좋은 거죠. 자, 이제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러면 요한복음 14, 15, 16장에는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이제부터는 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서 내 이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죠. 그러면 그 이름으로 어떤 힘이 나냐면 이제 요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겠다. 이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능력 중에 능력이죠. 근데 요게 이제 또 이제 언젠가 또 설명을 하겠지만 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이 성령은 구약과 신약의 성령과 같으면서 다르죠. 그래서 이 성령은 이제 마가다락방에 임한 이 성령은 뭐냐면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신 성령으로서 그 심 중에 심이죠. 이제 그 성령으로 이제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제 요걸 또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혼란스러운 것이 뭐냐면 지금 그래요. 이 메시지 듣고 요걸 놓치면은요,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믿음에 대한 흔들림이 오거나 또 확신이 없어지거나 이렇게 돼요. 왜 그러냐? 이건 지식으로 다 들을 수 있어요.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방법에 대해서 확실치 않으면요, 우리가 또 다른 행위나 종교로 흘러가기 쉬워요.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죠? 머리로 믿는 것도 아니고 가슴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행위로 믿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영접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시인할 때.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거 잡았죠? 너희가 내 이름을 아니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아는 자를 하나님이 높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법은 뭐냐면 예수 이름에 힘입어 이거예요. 그 이름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불러주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종교는 내가 해야 되는데 복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일하시냐? 내가 힘쓸 때가 아니라 그 이름에 힘입을 때, 신뢰할 때. 믿음의 방법, 이제 지난주는 영접 그거 했지만 오늘은 신뢰 또는 약속.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죠. 자기 일을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방법에 대해서 놓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내 행위하는 것만큼 또 많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이름의 힘은요, 반드시 영적 사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이 언제 역사할까? 내가 철야를 하고 뭐 열 몇 시간을 기도하고 방언으로 하고 별 일을 다 해도 성령은 간단하게요, 자기 이름으로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힘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예수 이름에 대한 확신, 예수 이름으로 성령 보내준다는 이 믿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죠. 그게 이제 영적 사실을 보는 거예요. 성령은 안 보인다 그랬죠. 사단 꺾이는 것도 안 보여요. 성령이 임할 때 흑암의 세력은 꺾여요. 천사 사역이 분명히 일어나요. 근데 이런 영적인 사실들이 언제 일어나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많은 그 종교 생활에 빠졌다가 이 믿음을 통해서 많이 벗어났죠, 우리가. 자, 그러면 그 이름에 힘입어서 그 이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5가지를 좀 성경 구절을 확인할게요. 자, 첫 번째가요, 예수 이름은 예수 이름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첫 믿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면요,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죠. 제가 직접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그리고 17장 요한복음 17장 11절하고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붙어야 안 붙어요? 아버지라는 호칭이 붙어야 안 붙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붙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으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니라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러죠. 근데 그러면 예수님은 그 아버지란 말이 예수님한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거 구약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한 800년 전이죠. 그래서 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는 것은 벌써 하나 아들 하는 건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래요. 예수님도 아버지라 그래요. 자, 그러면서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자, 두 번째, 그 예수 이름으로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요, 기도의 비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교인들이 다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비밀, 감춰진 거예요.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 요 얘기를 지금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잘 나와 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한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예수 이름이 딱 나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시행하시는데,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 이랬죠. 또 세 번째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지금 예수를 높이셔가지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꼭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걸 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사실이에요. 예수 이름으로만 지금 성령이 역사하는 그 기도의 비밀인 거예요. 자, 네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 여기 정확하게 얘기하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에게 말한 것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거다. 그래서 기도는요, 하는 것보다는 그 아버지 이름으로 반드시 들으신다는 이 믿음이 먼저 들어가고 뿌리를 내려야 돼요. 하나님은 그 자기 이름으로 들으시니까. 그러니까 무당들도 보면요, 그 무당들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그 귀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당연히
그래서 나는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참 좋았던 게요.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부른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이 난 참 좋았어요. 그 이름을 영접하는데 하나님 자녀될 뿐만이 아니라 권세까지 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런 그 비밀이 들어가 있고요. 세 번째, 이 예수 이름은요, 죄사함을 받는 이름이에요. 죄사함을 받는 이름. 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럼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죄사함에서 요거 성경 구절만 일단 확인해 보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요, 다 이뤘다. 이 말은 뭐겠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재앙, 저주 이런 것들을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요, 절대 저주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래요. 왜 이뤘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절대 저주가 될 수 없어요. 요거를 그 출애굽기 12장 23절이요. 12장 23절에 여기서 먼저 그림자로 보여줬잖아요. 이게 어떤 때예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의 재앙을 내리실 때 문설주, 유월절 문설주에 피 바른 그걸 재앙이 넘어가는 유월절 시간이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뭐냐면 멸하는 자로 멸하지 않도록 내가 막아준다 그랬어요. 이건 십자가를 그림자로 보여줬는데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는 지금 시절에는 당연히 하나님이 모든 재앙을 막아주게 됐죠. 그래서 막아주게 됐으니까 절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제 땅끝까지 즐긴다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다 뺏긴 가난한 사람들한테 땅끝까지 가라고 한 이유가 그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믿음의 초점을 많이 놓쳐요. 기복신앙으로 빠지면 안 돼요. 다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땅끝까지 이 십자가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라. 이게 신자들의 삶의 방법이고 지금 하나님의 그 성령인도 받는 방법이란 말이죠. 여기서 지금 지금 우리가 그 죄사함의 번세 반드시 십자가 일어났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43절에도 그래요.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뭐라고 증거했냐면요, 저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그 죄사함은 그 이름으로 입을 때 일어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아까 말하다 끊고 성경 구절 얘기한 건 뭐 얘기한 거냐면요, 회개에 대한 거야. 기독교 사람들이 회개를 해야 된다. 근데 보세요,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내가 회개를 진짜 잘 했는지 안 했는지 그 기준이 어딨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남한테 해롭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것도 죄인데 나는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상처받은지. 그러면 그거 회개 못하면요, 그건 죄가 내가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느 사람이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냔 말이죠. 그렇죠? 인간의 IQ가 얼마나 그 철저히 그 모든 죄를 다, 잘못을 자범죄로 회개할 수 있냔 말이죠.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우리 자범죄, 어렸을 때부터 태어난 그것을 죄를 다 자복할 수는 없어요. 그건 회개가 될 수 없어요. 회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회개고요. 우리는 갱신이에요. 정말 정확하게 말하자면 갱신이에요. 사단의 통로를 우리가 그거를 막는 거예요.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성경적으로 참된 회개가 뭐냐 하면은, 신자의 회개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불러 시키는 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날 따라와라는데 못 따라가는 거. 그 못 따라가는 거는 왜 못 따라가냐? 영적 문제가 있어서 못 따라가는 거예요. 못 따라가는 이유가 영적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럼 그걸 깨닫고 갱신해서 따라가야 되죠. 그럼 예수님이 날 따라와라, 따라가야 되죠.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회개라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까지 주시고,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받을 수 없죠.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바로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죠. 그때부터 회개는 뭐냐면요, 우리가 자범죄 회개란,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사도행전 1장 8절 명령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뭔가 영적 문제가 있어요. 그걸 갱신하고 또 사단의 통로 때문에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 사는 거, 그것이 참된 회개가 돼요. 자, 그리고 네 번째요. 예수 이름은요, 모든 흑암을 꺾는 이름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이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지금 뛰어난 이름을 줬는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지금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겠다 그랬어요. 자,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요. 또 이사야 44장 5절에도요. 이사야 구약이잖아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의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밟으리니 그래요. 그래서 예수 이름은요. 흑암을 꺾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요. 어떤 분이 전도사님이 이제 귀신 들린 그 아가씨를 이제 귀신을 쫓아내면서 굉장히 애를 썼는데 귀신이 안 쫓아나가니까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 마귀가 들어갔다. 더 센 놈이 들어갔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예수 이름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 이름은 모든 흑암, 귀신, 쫄개,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꺾을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자, 5번째. 예수 이름으로는요. 하나님의 기업을 갖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기업. 그래서 시편 61편 5절 8절 이렇게 보면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그래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땅까지 증인되는 삶이죠. 요게 이제 하나님의 기업을 얻은 자죠. 그러면 영원히 지금 찬양하면서 매일 이 일을 내가 소원한다, 이행한다 그러죠. 자, 그 기업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안진병이 일으키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했을 때 모든 성령의 역사와 흑암이 꺾이고 천사의 사역이 일어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말라기서 4장 2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경외하는 너희는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데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뜬다 그래요. 치유의 이름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3번째 사도행전 9장 15절이요. 지난주에 했죠. 이 바울에 대해서. 바울은 아무도 못 당했다 그랬죠. 왜 못 당했냐? 이 사람은 이제 예수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택한 자기 그릇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사는 자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주의 이름 앞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내가 예수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빌립보서 2장 이것도 지금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지금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세계복음만 전도자 바울이 어떤 답을 가졌는가? 자, 지금 다시 보면요. 예수 이름에 힘입어. 어떤 이름을 힘입냐?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라는 힘을 가져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확신 속에 가져가는 것이 힘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이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아주신다. 또 예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이 꺾인다. 예수 이름만이 땅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삶 속에 살 수 있다. 이것이 힘이에요. 어떤 우리 몸에 기분이 좋고 어떤 응답이 오고 이런 것이 힘이 아니라 요 예수 이름에 이런 힘이 일어난다는 요 믿음을 갖는 것이 힘이에요. 그래서 요게 그 예수 이름은 우리의 믿음의 최고의 방법이다. 그래서 어디에 힘이 나냐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할 때, 어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때 내가 힘이 나냐. 그러면 그것은 예수 이름이 아니라면 지금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해답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보통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시는 분이 많은데 내가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비판하는 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많이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답이죠. 맞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적용이죠. 어떻게 이 예수를 내 것이 되게 적용하냐 했을 때 이름을 부르고 시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 부르면요.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집사님이 예수 이름 부르면 집사님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나만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가 예수 이름 부르면서 이 믿음이 똑같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 예수 이름의 제자로 우리가 당연히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